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 그 1절에서 13절인데 명령의 말씀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은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 전체 8장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이 날이 언젠가 하면은 지금 그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쌓죠. 그때 이제 기원전 538년에 이제 쌓는데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면은 이제 그 강력한 왕권이 그 성전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대적들과 또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느끼고, 그리고 이 성전이 과연 건축될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학개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에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아주 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장에 가면은 9절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일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일을 마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중단됨이 없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성취된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 다리오 왕 때 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과연 중단해야 되는가? 지금 7장 1절에 가면은 성전 건축 2년 3개월째입니다. 4년 9째 달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쭉 되는데요. 한 번 2년이 더 지나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2년이 정도만 더 애를 쓰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리고 결국 완성을 해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중간쯤 기초 놓고 성전 건축이 되고 있는데, 중간쯤 올라갔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외부의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사람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우리 미랄교회도 이렇게 또 성전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지면서 아마 이때 계셨던 분들은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축을 해보신 분들, 또 어떤 기업을 일으켜 보신 분들, 어떤 일들을 보면은 이걸 중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과 내 욕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은 반드시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 첫 번째는요,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르고요. 그리고 너무나 외부에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비방의 말들, 또 낙심시키는 말들, 너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계속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손을 견고히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완성되고,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의 같은 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의심과 또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1절 이렇게 해서요 쭉 10번이 나오거든요. 전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수다쟁이신지 말이 많으세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말을 막 하잖아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병원에 곧 갈 거라고 아는 분은 진통제나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할 때
이 고통의 진통제나 이런 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적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은 빨리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거 조금 견디면 곧 하나님이 역사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견디는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굳건히 하고, 그래서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래서 그 구절에 계속 우리가 환난과 적신과 죽임당함과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가득,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이 아침에 또 일터로 또 가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떠나세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마차 같은 게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 마차를 타고 이 막 바퀴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바퀴를 가진, 그리고 투명한 유리 그런 크리스탈 같은 거를 타시고 하나님이 쭉 떠나시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하고 같이 못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떠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왜 성전 건축이 확실히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같이 머물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머무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 공식,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함께 사는 그러한 곳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죠. 성전이 또는 성막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고, 그곳에 누구도 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모두 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쉐키나가 이 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함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래서 거룩함이 이제 묻어나게 되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의 돌아오심 때문에 성전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요, 4절과 5절도 같이,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네, 장수의 축복과 번영.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이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앉는다. 네, 안전과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쟁 나서 전부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부 그냥 폐허되고, 애들이 지금 전쟁 나서 그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전부 어떻던가요? 애들이 깡통 들고 막 울고 있고 전부 못 먹고 여기 지금 뛰노는데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전부 전쟁 나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애들이 노예 생활하고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된 노동으로 다 일찍 죽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이 건축되며, 그리고 그것이 이런 놀라운 이 장수와 이 번영의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요, 제가 그 어떤 그 유대인 마을에 갔더니 이 구절을 그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거기 아이들이 그 유대인 마을 공터에서 막 뛰놀고, 또 어르신들이 그 다 옆에 막 그늘 같은 데 앉아서 쉬시고,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것을 이렇게 또 기념하면서 해놨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정말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6절에 가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기이하다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냐. 기이하다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 폐허였던 곳에서 나라가 다시 생성되고요,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눈에는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기적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우리 성도님들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요, 내가 말하노라, 이 음성만 들으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기적의 평범성, 기적의 일상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뒤집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의 그 룰과 원칙으로는 안 된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면, 오늘로 하면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힘쓰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들도 그리고 기적들도 일어나면서 7절에는요, 놀라운 이방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잘 안 읽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이 구절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요, 정말 엄청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면은 이 복음 전파,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증거들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시면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뭐 제대로 삭도 못 받고 그랬는데 출입 평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또 나오는 말씀은 12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게 뭐냐면 뭐 이슬, 포도 뭐 이런 것들이죠. 땅의 것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그 중에 핵심되는 걸 열거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 정말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주의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